기원전 1세기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유학을 떠난 그의 아들에게 편지 한 장을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책으로 출판한 책이 의무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구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 너는 아버지인 나에게서 큰 선물, 즉 나의 위대한 사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 가치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신 상태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니만큼 너는 이 세 권의 책을 강의록 속에 끼워 넣고 다니면서 너의 동료 친구인 것처럼 잘 간수하면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그 책들 속에는 도처에서 내 음성이 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잘 읽거라. 이러한 나의 충고와 훈계를 깊이 새겨듣고 이를 실천하면서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나에게서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키케로는 아테네로 유학을 떠난 아들에게 책 3권을 주면서 이 책 3권은 내 사상,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을 늘 가까이 읽으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늘 그 책 3권을 늘 읽으면서 교육을 받고 훌륭한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공부를 하면 지식이 자라고 또 교양이 생기고 또 세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전문적인 지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또 사랑도 받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지성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책을 받아야 됩니다. 마치 키케로가 아들에게 3권의 책을 주었듯이 그런 선물을 주었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선물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물로.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우리가 마음에 받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없다면 우리는 육적으로만 살아가고 지성적으로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선물은 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물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신 분은 성령의 선물을 기대하시고 또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위에 성령의 선물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능력을 입히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능력을 입히우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능력 그러면은 지식이 많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위가 높다거나 아니면 돈이 많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진정한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성령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아주 강력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령의 능력을 입히우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성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을 입히우기 위하여 이곳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입히우면서 우리는 강력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강력한 은사로서의 믿음을 성령이 주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제 간증을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선교단체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왔는데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닌데 교회를 다녔던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제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성령 세례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성령의 능력이 입히우지 않았을 때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고 성령을 입히우고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교회를 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간다는 것은 그게 시간이 얼만큼 되든지 간에 기도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를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금요일 밤에 철야를 하는데 어른들이 한 100여 명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 기도회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른들이 다 모이는데 그 학생들이 사실은 어른 철야에 참석하는 것은 좀 보통 일은 그냥 아닙니다. 어른들이 주로 참석하시고 우리가 그때 집회에서 은혜 받은 우리 아이들이 맨 앞자리에 한 10여 명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시다가 이 앞에 강대상에 있는 불만 켜놓고 이 뒤에는 다 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너무 밝으면은 또 다른 사람 의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뒤에는 다 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불을 다 끄라고 하니까 더 열심히 다른 사람한테 이 시야가 방해받지 않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북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쿵쿵쿵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눈을 떠봤더니 목사님이 강단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지만 강단에 올라올 때는 이렇게 구두를 벗고 구두 주걱이 옆에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거, 긴 거, 그 구두 주걱을 가지고, 강대상이 나무 강단이었는데 베니어 합판으로 이렇게 만든 나무 강단이었는데, 그 강단을 옆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손으로 막 기도를 하라고, 막 통성 기도를 하라고 하면서 여기 강단을 막 손으로 치시다가 아마 손이 아프셨는지 그 구두 주걱으로 막 그 강대상 옆을 막 쿵쿵쿵쿵 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 저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보니까 앞에 이 장의자, 우리는 개인 의자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다른 교회에 가면 또 이렇게 긴 장의자가 있거든요. 예.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장의자를 들고 싶더라고요. 들고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는 거는 좀 양이 안 차고 그 장의자를 이렇게 들고, 그래서 그 장의자를 들고 막 기도를 했다. 아마 온전하게 다 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아마 너무 컸기 때문에 한번 반 정도만 이렇게 걸치고 제가 막 기도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마음에 마치 불이 떨어진 것처럼 어떤 열정을 넘어서는, 어떤 세상적인 노력이나 어떤 세상적인 열정을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강력한 어떤 능력이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니까 막 너무 강렬한 어떤 마음의 열정과 불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지막 관문이 하나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이제 나를 위하여 살아왔던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물 세례를 받으면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에 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뭐 문제가 없습니다.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주를 위하여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그래서 어떤 성령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너무나 그 이후에 지금까지, 지금 제가 그 간증을, 사실은 이 간증을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몇백 번을 이 간증을 다른 교회 가서도 간증하고 계속해서 간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간증을 할 때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된 기분이에요. 그리고 그 현장 그대로 내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기도하고, 저는 집안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저 개인의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저는 주님의 강단 앞에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저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 들어갈 때는요,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응답하고,
또 제가 안 들어오고 우리 아들이 또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오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성령을 받고 또 교회에서 그런 어른들과 기도하면서의 그 느낌 그대로를 사실 수십 년이 지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 물러서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성령의 세례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 문까지 마가다락방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 그 사람 신앙인이 된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순절 이야기 하나 더 하고 제 예화 하나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을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오순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현대 오순절을 20세기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것과 거의 비슷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을 현대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오순절 교단이 나왔고 뭐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가 오순절 교회고요. 그런데 찰스 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교를 만들어 35명 학생들을 모았는데 그 중에 12명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 법에 흑인들은 그 학교에 들어올 수 없는 법이 있어요. 백인들만 그 학교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흑인 중에 윌리엄 시무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흑인이었는데 이 강의를 꼭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강의를. 그래가지고 창문에서는 들을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에서 찰스 파람 선생님이 강의하는 그 강의를 창문을 열고 듣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요 내 마음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요 제 마음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임재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윌리엄 시무어가 그 성령을 너무나 환영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래서 이 윌리엄 시무어가 성령 세례를 받고 LA로 갔습니다. LA 아주사 거리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목조 건물 조그만 걸 빌렸어요. 그리고 광고를 붙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성령 세례를 구하는 집회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성령 세례를 받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또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너무 우울하고 너무 침체해 있던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병이 있었던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고 병이 떠나가고 하는 어떤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성령 세례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13,000명이나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48명이 전 세계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 중에 12명이 선교사로 떠나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줬던 것처럼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헤론 후트의 모라비안 공동체가 그렇게 선교사로 226명이 떠나고 나머지 사람들이 기도해 준 것처럼 헤론 후트의 모라비안이 1730년이었다면 이 아주사는 190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몇 년 동안 했냐면 3년 동안을 24시간 오픈하고 밤낮으로 성령 세례를 위하여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날마다 성령 세례를 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마다 이제 마음속에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령을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주사의 3년 동안의 성령 세례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6억 8천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예,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셨을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도 다 구원은 받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누군가 예수님의 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120명의 성도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을 해도 교육의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딜 수 있을까요? 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같이 있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만약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관심이 없다 하면은 나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도 나만 관심이 있는 거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하기를 바라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걱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영흥교회, 영등포의 영흥교회 고등부에서 정말 하지 말라고 하는 집회까지 제가 사임을 무릅쓰고 이제 제가 장렬한 최후를 마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했는데, 사임하라고 그러진 않고 무사히 이제 연말까지 제 사임 그 기간까지 잘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저한테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 어떤 전화냐면 당시에 압구정동에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 시절에 소망교회 대학부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전사님, 우리 소망교회 대학부가 한 600~700명 모이는데 여기를 지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타일은 막 그냥 큰 소리로 통성기도 하고 막 성령의 세례를 구하고 막 방언을 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교회는 좀 조용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그 교회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 스타일이 조용한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제 스타일하고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교회는 누구든지 오라고 그러면 뭐 제일 좋은 교회라서 서로 오라고 그러는데 왜 전사님 안 오시려고 그럽니까?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영혼교회에서 내가 너를 봤다. 네가 정말 이 영혼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장렬한 최후를 바치려고 말까지 어기면서 그렇게 한 걸 봤는데, 거기서 장렬한 최후를 못 맞췄으니, 영혼교회에서 장렬한 최후를 못 맞췄으니 소망교회 가서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소망교회 대학부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소망교회 대학부에 가서 이제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수련회가 이제 본 수련회가 있고 한 4박 5일이에요. 그것도 본 수련회가 있고 이제 조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장들 한 100명 정도가 미리 그 전달 학습을 위해서 1박 2일로 수련회를 가서 여러 가지로 그 전달 학습, 성경 공부 그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수련회를 가는 그런 때입니다. 조장수련회에 제가 갔습니다. 조장수련회에 갔는데 워낙 이 학생들이 이게 그 시간 스케줄이 잘 자기들이 짜여 있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30분 정도 설교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부탁을 받고 저녁을 먹고 참 그 산책을 하면서 제가 30분 이제 설교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오늘이 너의 마지막 장렬한 최후의 날이다. 오늘 이들에게 다른 메시지를 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은 좀 감춰두고 있다가, 성령 세례 얘기는 좀 감춰두고 있다가 좀 신뢰를 얻은 다음에, 대학생들에게 제가 신뢰를 얻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야, 신뢰를 얻은 다음에 해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 아니야 오늘 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시간이 왔습니다. 저녁 8시에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30분의 그 설교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려서 공부도 잘 못한 사람입니다. 아니, 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삶은 정말 형편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전도단의 찬양 집회에 가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제가 사실 참 신학대학에 갈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저를 들여보내 주셔서,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 소망교회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아마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가문도 안 좋고 예수 믿는 가정도 아니고 공부도 못하고, 제가 아무리 성령 세례를 이야기해도 아마 사람들이 잘 안 들으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같이 훌륭한 가문의 소망교회 대학부 학생들은 정말 진짜 훌륭한 가문의 부자의 집에 인류대를 다니고, 진짜 남의 볼 때 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교회 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성공을 위해서만 교회 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나 이런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어떤 기득권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울과 같이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30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제가 통성으로 성령 세례를 위하여 기도하자고 제가 말을 하고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100여 명의 아이들이 그냥 통곡을 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임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도 회개한 기억이 없다면 아직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며 통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이 아이들은 다 스케줄이 있는데 30분이 지나도록 기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3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이거 이 정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성령께서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데, 저 창가에 말이죠, 시커먼 그림자가 확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귀신이 붙어 있나, 내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귀신은 아니고 너 사람이 뭐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거기에 그 기도원에 다른 청년들이 이제 다른 교회 청년들이 와서 집회를 하고 이제 저녁 늦어가지고 숙소로 가고 있는데, 아니 어디서 너무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걸 보고 다 창가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 대학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교회도 이렇게 기도합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보니까 12시가 넘었는데 기도회를 끊지 말자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근데 새벽 6시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100여 명 중에 한 10여 명 빼고는 전부 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다 했어요. 10명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방언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나와서 일렬로 쭉 세웠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앉아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새벽 6시쯤 갔을 때 거의 다 하고 한 두세 사람만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 어차피 일이 벌어졌고 교회에 가서 내가 이거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작년은 최고를 마칠 때 마치더라도 마지막까지 여기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성령 세례 받고 방언했으면 좋겠다. 6시까지 가니까 너무 지쳤어요. 나도 지치고 여기 학생도 지치고 이 앞에 나온 지쳤는데 그 중에 여자 대학생 하나가 이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전사님, 한 거로 합시다. 한 거로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한 거로 합시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멈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돌아와서 오히려 이 대학생들이 집에 가서 자기 엄마,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곽선임 목사님한테 큰 칭찬을 받으면서 무사히 거기서 모든 임기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마가다락방까지 사람들을 데리고 마지막까지 120명이 데리고 거기까지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만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동역자로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것에 동참하는 그런 성령 세례를 받고 동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 안에 주님,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그걸 얻었습니다. 나 혼자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 성령 세례를 받고 내 친구를 위하여,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오늘 우리 장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해주시고 강원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